2018년 9월 27일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 계시록 3장 1절에서 3절 사대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분이 이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내 행위를 아나니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느니라. 깨어있으라. 그리고 남아있으나 죽어가는 것들에게 힘을 돋우어 주라. 나는 내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발견치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또 어떻게 들었는지 기억하고 굳게 지켜 회개하라.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내게 임하리니 어느 때에 너에게 올 것인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는 휴거 성도들에게 아름다운 꽃이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이 세상 밭에 씨를 뿌려 열매를 거두시기 위한 것이 목적이시다. 그래서 꽃만 화려하게 피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 휴거 성도들아, 꽃처럼 아름다워라. 향기를 내라. 시절에 따라 꽃을 피우라고 하시지 않으셨다. 왜인가 꽃은 활짝 피었다가 지면 고약한 냄새로 변해버리고 사람들은 그 꽃을 짓밟고 지나간다. 꽃은 아름답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을 받듯이 인생도 한때는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휴거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이유는 꽃이 아닌 열매를 맺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다. 꽃이 제 아무리 아름다워도 피었다가는 지는 것이 그 원리이다. 생명의 연속성도 없기 때문에 곧바로 버려져서 쓰레기통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열매는 꽃처럼 화려하지는 않으나 그 열매로 이 땅에 생명의 줄이 계속하여 이어가게 한다. 봄이 되면 사과나무꽃 백꽃이 만발하게 피지만 농부는 꽃이 만개한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기에 과감하게 꽃을 솎아낸다. 왜인가 열매를 맺을 만큼만 꽃을 남겨둔다. 그러므로 꽃은 그 사람의 외모와 외형적인 조건들과 인기와 같다고 친다면 열매는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의 품성과 인격과 그 사람의 속사람을 의미한다고 보면 된다. 사람들은 뛰어난 그 사람을 환경과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속사람과 품성을 보신다. 그래서 열매는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다. 열매 맺는 휴거 신부는 화려하지 않지만 이웃에게 사랑을 주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며 천국의 소망을 두고 땅의 것에 미련을 끄는 자이다. 자신 스스로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된 것이다. 주님은 이 땅에서 잠시의 화려함을 위해 사람들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열매를 맺기 위해 오신 완전하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농사의 대가이신 것이다. 그러나 휴거를 사모한다고 하며 휴거되길 원하고 있지만 자신 삶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말씀을 듣고 기도한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예전 상태로 머물러 있다. 다시 말해서 여전히 죽은 상태에 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셔야 하는 것은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영적으로 죽어가게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교회들에게 생명을 주셔야 하는데 죄로 막힌 담이 가로막혀 있다는 것이다. 죄의 담이 무너지면 영적인 생명으로 다시 사는 것이다. 자신의 근본적인 자신의 의의가 없어야 한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그래서 회개란 자신의 의식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다. 의식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변명을 잘한다. 자백이란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가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자백은 자신 혼자 이런저런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늘어놓는 게 자백이 아니다. 자백은 상대편이 얘기할 때 거기에 동의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 자신이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불신자들도 양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자신 혼자 떠드는 것은 불신자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자백도 단순한 뉘우침과는 다른 것이다. 성도의 자백은 그런 차원이 아니다. 실제로 회개하려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애통하는 것이다. 죄를 회개한다고 하지만 입술의 회개로 그쳐서는 안 된다. 이런 회개는 자신을 보지 못한다. 성령님이 조명해 주셔서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게 될 때 과거에 자신이 죄라고 여기지 않았던 것들을 회개하게 된다. 성령님의 조명으로 한 회개는 면역과 항체가 크다.
쉽게 과거로 되돌아가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인생을 망치는 7가지 변명이 있다. 결국은 다음과 같은 7가지 형태로 변명하며 후회할 것이다. 첫 번째는 나도 알지만 나도 사람이라고 변명한다. 두 번째는 그게 잘못이라는 것을 알지만 어쩔 수 없이라고 변명한다. 세 번째는 그게 옳다는 것을 알지만 이라며 변명한다. 네 번째는 나야말로 진짜 불행한 사람이라고 변명한다. 다섯 번째는 나도 한때는 내 가치관이 있는 사람이라고 변명한다. 여섯 번째는 그것은 특별한 사람이나 하는 것이라고 변명한다. 일곱 번째는 하다 보니 그렇게 됐다고 변명한다. 이처럼 변명으로 일성화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혹독한 고난을 주시기도 하시고 침상에 던지시기도 하시며 환경을 흔드시기도 하신다. 이것은 항체가 되어 다시 되돌아가지 말라는 따끔한 교훈이기도 하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를 통해서 죄는 진짜고 심각하다는 메시지를 휴거 성도들에게 던지고 있다. 요한일서에는 죄와 사랑, 이 두 상반된 주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반복해서 나온다. 성도는 이 땅에 살 때 죄의 문제를 원칙적으로 근본적으로 해결했지만 죄를 완전히 정복하고 승리하는 그날이 앞으로 올 것을 믿지만 그날이 될 때까지 휴거 성도들은 아직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이다. 요한일서의 저자 사도 요한은 아니 성경의 저자 하나님은 휴거 성도들의 죄의 문제를 똑바로 보고 그것을 성경적으로 인식하고 그것을 성경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를 원하신다. 죄는 진짜 존재한다. 가상이 아니다. 자신이 일상생활에 가장 많이 부닥치는 것은 죄의 문제이다. 매일의 삶 속에서 죄와 싸워 회개해야 한다. 죄는 멀리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다. 남에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가까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신앙이 성숙할수록 죄를 더 심각하게 본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성숙하게 된 사람은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주님과 가까워지면 질수록 죄의 현실성과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더욱 확실하게 보게 된다.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점점 더 성숙할 때 자신 안에 잔재로 남아있는 죄를 더욱더 선명하게 보게 된다. 사람이 점점 더 악해지고 신앙적으로도 퇴보할 때 자기 죄의 문제가 점점 더 안 보이게 된다. 점점 더 베일에 가려진다. 자기가 자기 영적 성숙도를 측정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자기의 죄에 대한 심각성 정도를 정직하게 보면 된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 그리하여 내가 한 법을 발견하노니 그것은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할 때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다.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니 내 지체들 속에 있는 또 하나의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들 속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무지함 때문에 죄가 더 심각해진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인간과 사이에 가장 크게 가로막고 있는 것은 죄이다. 영적인 성숙과 거룩은 죄를 가볍게 여기거나 모르는 척하며 지내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 더 확실한 이해가 있을 때에야 비로소 가능하다. 그러므로 공관복음 로마서 요한일서를 읽어보아라. 성경에 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인간이 자기 죄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죄의 문제를 인식시키고 죄의 해결책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죄에 대해 예방책이시고 처방책이 되신다. 말씀을 읽고 들으면 죄의 예방책이 되는 말씀이다. 요한일서 2장 1절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나 만일 누가 죄를 지으면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있는 한 변호인이 있으니 곧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말씀을 통해서 휴거 성도들은 죄의 예방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지금 휴거 성도들이 사는 이 세상은 죄악이 넘쳐나고 있고 하늘의 사단 마귀들이 쫓겨 내려오고 있는 때이다. 개구리 영들이 득세를 하고 거짓이 거짓을 낳으며 충총의 알을 천문학적으로 낳고 있는 세상이다. 거짓의 충총들이 우글거리고 거짓의 아비가 세상에 거짓을 유포하고 있다. 거짓의 충총, 음란의 충총, 간음의 충총, 대적의 충총들이 세상을 덮고 있는 때이다. 죄악의 바이러스가 만연된 세상에 휴거 성도들이 살고 있다.
부르짖어 방언 기도로 무장하고 마음과 방언 기도로 깨어 있어 기도하는 길이 사는 길이다. 죄악이 극도로 노출되어 있다. 죄들에 대한 예방책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다. 죄를 알아야 죄를 조심한다. 죄란 원래 의미로 관역을 벗어난 것이다. 그런데 먼저 자신의 죄에 대한 관역을 뭔지를 알아야 그것에 벗어났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은 그 관역 기준이 무엇인지 보여준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 그 관역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조심하게 되는 것이다. 말씀으로 깨끗하게 된다. 말씀이 휴거 성도들이 범죄치 않게 예방해주며 혹시 범죄하였을지라도 즉시 회개해서 다시 청결해지도록 인도해준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27절 이는 그가 교회를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사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내서 점이나 주름진 것이나 또한 그러한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을 읽고 들으며 죄의 심각성을 철저히 깨달으면 말씀이 죄의 예방 책임을 인식하며 성경이 죄와 처방 책임을 인식한다면 말씀을 매일 읽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것이다. 바꾸어 말해서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니까 말씀을 읽고 듣지 못하는 것이다. 지속적으로 읽고 듣는 것이 중요하다. 비타민을 지속적으로 복용하면 몇 가지 질병에서 예방할 수 있다. 비타민은 매일 복용해야 하는 것처럼 일주일치 한 달치를 한꺼번에 먹으면 소용이 없다. 말씀도 마찬가지다. 회개도 매일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자신의 몸도 매일 씻으면 깨끗하고 좋은 것처럼 매일 씻는 사람은 일주일이나 한 달에 한 번 목욕하는 사람보다 더 청결하고 더 건강하다. 그와 마찬가지로 휴거 성도들의 영혼도 말씀으로 매일 씻으면 일주일에 한 번 씻는 사람은 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 성령에 의해서 회개하고 거듭난 자는 입으로만 십자가가 아니고 자신에게 지워주신 십자가를 감사함으로 지고 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이다. 하나님은 휴거 성도들 각자에게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셨다. 주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십자가는 어느 누구라도 피할 수 없다. 반드시 져야 한다. 성경에 모세도 엄청난 십자가를 부여해 주셨다. 그러나 모세도 때론 십자가의 짐이 무거워 여호와여 하며 남모르는 눈물로 탄식하였다. 역시 여호수아도 가나안에 들어와서 7 족속과 전쟁하며 여호와여 하며 많이 울고 탄식하였다. 사도 바울의 눈물과 탄식도 이루 말할 수 없이 그의 길에 놓여 있었고 사도 요한도 밤모섬에서 눈물과 탄식으로 울며 기도하였다. 사도 요한은 유배지 밤모섬에서 굶주리며 외로운 싸움을 한 자이다. 성경의 선지자들과 선견자들과 사도들이 자신에게 부여해 주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의 길을 걸었다. 그러므로 성경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다. 휴거 성도라면 십자가를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져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신비에 새기고 경청해야 하고 반드시 실천해야 할 지엄하신 말씀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 명령은 휴거 성도들의 정체성을 뚜렷하게 밝혀준 영원한 주님의 지침이다. 천국을 소망하는 여정은 반드시 십자가를 지고 걸어야 할 길인 것을 제시해 주신 확고한 지침인 것이다. 자기 부인은 곧 자신을 비우는 것이다. 자신을 비우는 것은 자신 속에 가득 차 있는 온갖 탐욕과 아집을 비워내는 일이며 시기 질투 더러운 온갖 쓰레기들을 비우는 것이다. 자신의 비움의 정반대는 바로 이기적인 독선이며 자신 채움이다. 이기적인 독선은 하나님의 적이다. 종교적인 영은 반드시 버려야 할 첫 번째 금기 상황이다. 왜인가 종교의 영은 천국문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오래 교회 생활을 하였다는 직분을 가진 자들과 교인들을 보면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종교인일수록 비종교인보다 더 독선적이고 종교적 지지층일수록 더 이기적인 독선으로 채워져 있다. 이런 자들은 웬만한 말로 권면을 해준다 할지라도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지켜보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기 비움은 비움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자신 비움은 상대방 채움으로 이어져야 한다. 자신을 비워 상대를 채워주는 과정에서 자신의 빈 공간은 새로운 성령의 자아로 채워지게 되는 기쁨을 맛보게 된다. 자신을 비워 상대를 채워주면 성령께서 더 진한 귀한 값진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이다.
이것이야말로 휴거 성도들이 감동으로 체험하게 되는 영적 환희의 기쁨이 배가가 된다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전도하면서 영적인 기쁨을 항상 체험했기에 항상 기뻐하라고 당부한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 일하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를 걱정하지 않았다. 그에게는 항상 풍성함이 넘쳐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지만 사도 바울의 기쁨은 사랑의 기쁨이기에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이다. 십자가를 앞세우지 않고 등에 져야 한다. 예수님을 사랑으로 섬기며 천국 소망 가지고 휴거 준비하며 좁은 길을 걸어가는 휴거 성도들은 반드시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한다. 십자가는 선한 양심 가슴으로 짊어져야 하는 것이다. 십자가를 지라는 뜻은 자신을 부인함에 있어 가장 잔인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는 각오를 하란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휴거의 길은 그리 녹록지 않은 좁은 길이다. 쉽게 휴거되려 하지 마라. 결코 만만하거나 쉬운 일이 아니다. 억울한 고통과 극심한 수치심을 이겨내는 것이다. 쓴소리 권면의 말도 듣지 못한다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입술의 십자가일 뿐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으로부터 세속적 메시아를 기대했던 많은 사람들의 값싼 기대와 소망을 과감하게 좌절시키는 아픔을 이겨내는 것, 이것이 십자가 지는 뜻이다. 세상 사람들의 강렬한 값싼 기대를 저버리는 용기는 그 자신 부정의 용기이다. 그러므로 종교 생활을 통해 직분이나 부와 명예를 얻겠다는 탐욕적인 기대를 철저히 비워내는 자신 부인의 아픔을 뜻하는 것이다. 휴거를 소망하며 지금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온 성도들은 주목해야 할 진리는 바로 십자가는 지는 것이지 앞세워가는 것이 아니다. 휴거 성도들은 십자가 지는 것과 십자가 앞세우기 간의 차이를 뚜렷하게 깨달아야만 한다. 십자가 앞세우기는 십자가를 하나님과 성경을 이용하는 일이다. 십자가를 이용하여 자신 탐욕을 채우는 일로 나아가는 것이다. 사사롭게 십자가를 개인의 성공과 부를 가져다주는 종교적 부적처럼 이용할 수 있다. 성령으로 인해 변화되기 전에 베드로는 겉으로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사단을 따르는 자였다. 오로지 승승장구를 원하며 물질적 현실적 메시아만 믿사오니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쫓았다. 그 당시 군중들도 마찬가지였다. 휴거 성도들도 이러한 모습이 자신이 아닌지 보아야 한다. 이런 모습을 예수님은 사단의 모습으로 보시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고 꾸짖으셨던 것이다. 그러므로 휴거 성도들이 자신들에 대해 책망이나 지적을 주님께서 해주시면 겸손히 받아들이지 않고 반박한다면 그 사람의 영의 귀를 열어 벼락처럼 꾸짖으시는 주님의 육성인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와 상관없는 자로다라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만 한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자존심과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자는 마음을 접고 자신의 믿음의 차원이 어느 번지수인가 돌아보아야 한다. 어린아이는 막무가내로 부모에게 다고다고만 한다. 공동체 안에서 자신 한 사람으로서 피해를 주는 일을 하지 마라. 휴거는 믿음이 상승되고 차원이 높은 자들이 가는 것이다. 어린아이 믿음은 낙오는 갈 수 있어도 예루살렘성은 꿈으로 끝나는 것이다. 천국은 법이 확고하고 확실하며 진실하고 정직 그 자체이다.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이다. 그러므로 성경에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셨다. 성경에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휴거를 쉽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다. 죽음을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바타가 되는 몸들이 휴거 신부들이다.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야 한다. 또한 사랑과 순종이다. 불순종하는 자들도 지옥에 간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남의 일에 간섭하지 않는다. 선한 양심이 있으며 이웃을 사랑하고 섬겨주는 아름다운 마음이 있다. 상대방이 잘 되는 것을 자신의 기쁨으로 여긴다.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 일에 열심을 다한다고 하는 자들도 지옥에 갈 수 있다. 앞에서 가르친다고 직분을 가지고 설교하는 자들이 더 두렵고 떨림으로 가야 한다. 어설프게 아는 것으로 상대방을 업수 여기며 간섭하고 판단하는 자는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있다는 증거이다. 자신이 남을 판단하고 헤아리다 지옥 가는 것을 모르는 자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 머리로 안다고 하는 자체가 아주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직분을 가지고 선생되어 앞에 선 자의 사명이 그리 쉬운 것이 아니다. 낮은 자리에서 사랑으로 섬겨주고 십자가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열국의 어미가 되어야 한다. 주 하나님께서 지옥 말씀을 왜 하시는가? 휴거 성도들에게 하시는 경고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외는 없다. 이러한 말씀은 자신과는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여겨서는 안 된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서 취해야 할 자세이다. 휴거 성도들은 자신의 삶이 기도이고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함을 받으며 마음을 다해 감사 예배를 올려드리고 주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물질과 자신의 환경을 하나님과 이웃 사랑에 마음을 다해 헌신되어진 삶을 살고 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성령 충만받아 하늘빛 무용교회가 불같이 일어나고 있다. 성령 충만, 기름 부음 충만으로 신부들의 그 많은 얼굴이 환하게 빛이 난다. 이것이 주 하나님의 기쁨이시라고 하신다. 신부들의 삶이 형통하고 순적하며 기쁨 충만이다. 그러므로 전세계 하늘빛 무용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은 해외에서도 천국 대사로서의 빛을 비추며 해같이 빛난 얼굴로 형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해외에 있는 하늘빛 무용교회 신부들도 성령 충만, 기름 부음 충만으로 예수님의 메시지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충만한 기쁨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으며 사랑과 순종으로 이웃사랑의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살고 있으니 주 하나님의 기쁨이시다. 그러므로 하늘빛 무용교회 신부들은 모든 소망을 천국에 두고 주님만 의지하여 생명의 말씀으로 생수가 흘러 넘치는 삶들이 된 것이다. 오직 주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은 사랑치 않으며 철저히 죄악을 증오하고 죄들을 멀리하고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휴거 성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작은 먼지 같은 죄라도 죄 씻음 받고 성령으로 거듭났으니 예수님의 신부다운 준비단장 잘하여 그 영광의 날에 자신들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화답하여 올라가는 휴거 영광을 입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이 구원이시다. 예수님께서 그 자신을 십자가에 던지시고 그의 거룩한 피로 사신 휴거 성도들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김받고 그 보혈의 피가 뿌려지고 피로 덮인 바 된 거룩한 세마포를 입은 휴거 신부들이며 거룩한 제사장들이다. 예수님께서 신부들에게 끼워주실 결혼 반지가 보혈로 인정된 혼인 반지인 것이다. 세상의 것을 다 잃을지라도 천국을 죄로 인해 놓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다. 계시록 14장 4절에서 5절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더럽혀지지 아니한 자들이니 이는 그들이 동정들임이라. 이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천열매들이 되어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았느니라. 그들의 입에서 교활함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흠이 없기 때문이라. 예수님의 보혈로 죄쓰심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휴거 성도들은 하나님의 그릇들이다. 천국의 대사들이다. 부름받은 하나님의 용사들이다. 외인과 이 땅에서 영적인 전쟁을 하며 싸워야 하는 용사이다. 천국의 그릇인 휴거 성도들 자신의 죄와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 주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는 거룩한 자들이며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자인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휴거 성도를 택하시고 예정하사 부르신 크신 은혜이며 중요한 이유이다. 휴거 성도들이 가족과 권력과 부모 친척을 위해 기도하며 사돈의 8촌까지 또 그 이웃까지도 그 영혼들을 중보하며 큰 구원을 위해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아름다운 천국 하나님의 복된 그릇들이다. 이러한 중보의 기도는 아주 복된 기도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와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 애통하며 대신 회개하지 않는 자와 상대방을 축복할 줄 모르고 저주만 한다면 그 자의 아비는 마귀라는 것이 증명되고 그 자 역시 마귀의 자식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다. 휴거 성도들은 거룩한 옳은 행실의 옷을 입은 자들이고 예수님과 혼인잔치할 정결한 신부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휴거 신부는 남의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 외인과 그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라야 한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다. 그러나 마귀의 자식은 말을 함부로 하고 핍박하고 조롱하는 것을 직분과 직업으로 삼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그 생명이 막을 내리는 그날까지 직업적으로 남의 일에 간섭하며 핍박과 조롱을 일삼아 한다.
마귀가 준 직분이 오죽하겠는가? 아무리 하나님의 일에 그 마귀의 은사로 열심을 다한다 하여도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자신만의 열심인 이상한 종교 행태일 뿐이다. 심지어 긴 시간 금식하며 기도할지라도 그 입술은 마귀에게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 입술의 열매가 항상 악함으로 선함이 없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없고 자신의 악함으로 판 무서운 무덤이 기다릴 뿐이다. 몇 년을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그 입술의 비판과 조롱과 정죄 판단의 언어 행실을 버리지 못하고 사랑으로 덮으며 축복은커녕 오히려 저주의 말을 매일의 인사처럼 서슴지 않는다면 천국 행인지 지옥 행인지는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며 그 답 또한 성경에 많이 나와 있다. 진정한 하나님에 속한 자라면 또한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죄 씻음 받은 자라면 그 입술의 열매가 그리도 악하고 흉악하며 교만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진실로 선한 양심을 가진 자로서 천국을 사모하는 리더자는 자신과 이웃의 죄와 교회들의 죄와 나라와 민족의 죄들을 위해 겸손히 회개하고 그들을 위해 진심 어린 축복을 할 줄 아는 아름다운 입을 가진 자로서 열매가 풍성하게 나타날 것이다. 그 사람의 열매를 보고 안다고 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의 권세는 대신 속죄하고 축복하는 권세이다. 세상에 살 소망이 없어지는 때가 오고 있다. 휴거는 아주 임박하다. 자신 점검 잘하고 준비해라. 아멘.